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집사님 말씀을 듣고 이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여성 선교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계획엔 없었지만 그 말씀을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게 하면 돼. 이건 감사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허리가 또 많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이 아프고 잠을 잘 못 자서 이게 새로남 쉼터를 한 달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의 대부분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치열한 영적 투쟁이더라고요.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제게 들어와서 생각과 감정을 끊어준다는 것을 배운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 생각 자르기를 하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잡념과 생각과 감정들이 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르고 하는 가운데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생각 자르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걸리적거려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속이 상하고 서운하고 오해하고 제가 그 생각을 선택했을 때는 사단이 아주 합당한 생각과 함께 확장 시켜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1도 사랑할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이 생각을 끊으면서 내 안에 교만이 이렇게 많았나? 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있었나? 나는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기심의 극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걸 실천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사탄은 저에게 제 약점이 감정이거든요. 아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제일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 넌 부족한 엄마야, 너는 부족한 아내야 이러면서 저의 기를 맨날 죽여요. 그리고 너 부족한데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너 부족한 거 다 아는데 뭘 창피하게 거기 가서 나간다고 얘기해. 저한테 지난주에 엄청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날 진짜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함께 이걸 배운 분들과 함께 기도 요청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은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울면서 막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은 마음이 너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떨리긴 하지만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게, 저 원래 잘 울잖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 감정에 쓰러지고 사탄은 계속 그 감정을 건들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하늘 가는 그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애입이 8번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말씀인데요.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성. 사단은 자기가 죄를 짓게 만들고 저에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이걸 너무 자세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내가 맨날 넘어진 이유가 이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주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애를 쓴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할 때 세상의 쾌락을 이용한다. 걱정, 슬픔을 이용한다. 저 걱정 진짜 많거든요. 사탄 제가 이래서 넘어갔구나. 그리고 자신의 결점, 약점을 이용한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힘들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내 결점, 남의 결점, 쾌락, 약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 자르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질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입이 바로 밑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마음이 돌아선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이 1도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 제 안에 사랑을 좀 넣어주세요. 제가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였다는 것을 이 생각 자르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 자르기를 하면 예수님만 부르면 이제 되는구나, 거듭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제 고집과 이 성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단을 선택하던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안 꺾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어떨 때는 4시간, 며칠을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와요. 진짜 이 8장이 꿀말씀입니다. 저를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신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배웠을 때 예수의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또 뭐야? 그리고 예수님 부른다면 된다는데
될까? 이러는데 나 확신 없는데 확신 주신단 말인가? 이러면서 처음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용기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뒷페이지에 이 8장 꿀이에요, 꿀. 요한이 성품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구주를 많이 닮았다. 그는 본래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명령욕이 강하고 때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설쳤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화를 분출했다. 완전 빼박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의 품성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매우 초라함을 느꼈다.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갔고 마침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말씀 매일 읽고 하루 종일 시험이 강하게 오면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은 맞아,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저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면 올라갈 때는 요동을 쳤는데 내려올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게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주 스쿨버스 사건입니다. 고르고 골랐는데 이걸 골라봤습니다. 어느 날 효주가 이제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직산역까지 거기가 차가 직산역까지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줘요. 사실 그것도 정말 제 체력에는 안 되고 제 성질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데려다 주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더 감사한 것이 아이가 이제 그 출발할 시간이 됐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요한 같다 했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또 이제 그 교과서적이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막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인데 그날 마침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찬양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저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신기하네요 하고 웃고 있는데 아이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제가 웃고 있자 효주가 물었어요. 엄마 왜? 너가 늦게 나왔는데 엄마 성격에 애는 제 성격 설명 안 해도 너무 알잖아요. 엄마 성격에 화가 안 나고 기뻐.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네. 야 효주야 하나님 은혜다. 그치? 와 이게 행복이다. 이러면서 제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유 쏟은 사건입니다. 이건 지난주 따끈따끈한 거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안식일 아침에 저는 바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쁜 아침에 효종이가 이제 옆에서 우리 효종이가 이렇게 베이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날 이제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어서 케이크를 이제 다 못 만들어서 안식일 아침에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갈 시간이 다 됐고 이제 케이크는 다 만들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됐고 우유가 이제 오븐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바쁘니까 요리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우유를 제가 탁 건드려서 엎질렀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이 없잖아요. 삑하면 남 탓하잖아요. 그 사단이 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정이 탓이야. 왜 하필 거기 놔둬가지고 뚜껑은 왜 안 닫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 찬양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맨날 부르는 찬양인데,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 찬양을 하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때 사단은 막 그 생각을 넣어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불러, 예수님 부르면 살아,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그래서 찬양을 막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아버지, 난 남탓 안 했다. 맨날 뒷북 쳤는데 이번에 남탓 안 했다. 성공! 이러면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때 효정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화났어? 아니, 엄마가 남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기뻐서 엄마 감동받고 있었어. 다음으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 양말 사건입니다. 제가 아프고 슬프고 막 고프고 막 이러는 가운데 남편이 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참 많이 참아주고 그때마다 유머로 또 사랑으로 잘 견뎌주고 저를 많이 사랑해줬는데도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저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거든요, 결혼 전에. 근데 저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너무 응답을 잘 받았어, 너무 성실해, 막 이렇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 자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의 그 성실함은 너를 사랑해서야. 너 맛있는 거 사주고, 너 옷 입혀주고, 너 잘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남편의 사랑 곳곳마다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남편의 디스로 들릴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제 밭에 갔다 와서 양말에 흙과 거름이 잔뜩 묻어 있는 양말을 화장실에 두었어요. 제가 보니까 양말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그래서 세탁기를 돌렸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이 양말 어디 갔어? 이러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날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평소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반대로 제가 막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야 되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안 그러던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영적 전쟁이 또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제가 사랑이 없잖아요. 남 탓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그걸 또 공격하더라고요. 그건 남편 탓이야. 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양말을 왜 거기다 뒀냐고. 흙이 묻었다고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막 사단이 막 집요하게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게 아니고 합당한 걸 사탄이 꼭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도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남편도 건져주시고 저도 건져주세요.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막 하는데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한참을 불렀는데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찬양을 막, 그때 기분 안 좋은데 찬양하면 또 혼날까 봐 했는데 눈치를 보면서 찬양을 막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아버지 나 건져주세요.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과해. 네? 왜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사과해. 싫어요. 아니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해볼게요 하고 막 진짜 막 웃음이 안 나오는데 입꼬리 올려 막 웃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이제 막 안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웃으면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요, 여보한테 물어보고 할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고 그게 이제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이제 얼굴 표정에는 드러났을지 몰라도 하여튼 말은 안 내뱉었어요. 그것도 성공인데 방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앙금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뒤끝이 엄청 있거든요. 남 탓을 해야 되고 이게 하여튼 이제 억울한 거 못 참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 존경스러워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그날 사랑이 확 달아났어요. 그 삐져가지고 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마음속으로 부르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11시 반쯤 깼어요. 11시 반쯤 깼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됐더라고요. 이거 뭐지? 와, 하나님 기적이다. 나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울고 짜고 난리 쳐야 되는데 이건 뭐죠? 와, 저는 오랜 시간 진짜 10년 넘게 반복했던 저의 그 악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편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남편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편 자는데요? 그래도 가면 남편이 좋아할 거예요. 남편 화내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하고 이제 뽀뽀를 딱 해주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서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마음이 편해졌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다음날 남편이 사과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더 감사한 거는 거기에서 제가 수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했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대화, 사랑 1도 없는 제가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날 아름다운 대화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셨나 봐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항상 부족한 아내라고 사단이 항상 넣어줘서 제가 맨날 기죽고 이 말씀 읽고 살고 산에 가서 또 기살아서 돌아오고 하는 저에게 어버이날 우리 효주가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에 해당되는 말만 읽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엄마. 요즘 하나님 부르면서 많이 참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저 맨날 애들한테 디스당하고 애들이 엄마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헌신하고 최선 다한다는 엄마라는 말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완전히 인내심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면서 많이 참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울증이고 막 맨날 성질 못 찾는 저에게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해주셨어요. 사실 너무나 부족한데 성령님께서 우리 효주 마음속에, 우리 효정이 마음속에, 우리 남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도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새벽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 존경스러운 말을 뭐가 존경스러워 하니까 매일 말씀 읽는 게 존경스럽대요. 진심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죠? 남편 마음에 역사하셨네요. 내가 존경스러울 건 1도 없는데 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막 떠올리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지, 이게 행복이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이 행복이 찬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에게 말씀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매일 넘어진 걸 보면서 사탄은 넌 이렇게 부족해, 예수님 불러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셨는데요. 네가 이렇게 은혜를 떠올리면서 행복할 때 나는 너무 뛸 듯이 기뻐. 너는 귀엽고 끔찍하게 사랑스러워, 보배롭고 존귀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장한 말씀인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나이 좀 이렇게 40대 돼갖고 이렇게 성질도 그렇고 쭈글쭈글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같이 있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